1월 둘째 주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홍보 외치고 통성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리,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옥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의 때가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이미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갈급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리는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감으로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실로 찬양합니다. 우리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만나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날개 울어도 내 눈에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만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종이 울리고 날개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만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의 모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다같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리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붙드시네 나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받아 정말 능력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모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그 은혜를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신년 새해에는 흑암의 세상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모년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심령에 고통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 매인 자가 풀려나며 절망하는 자들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오히려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받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환난이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로 어렵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만연한 모든 제약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시며 사이비 이단과 동성애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목회자들과 직분자, 재직, 목자,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사도 바울처럼 올 한해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축복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삶, 좁은 길이지만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권승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교훈하여 주셔서 깨닫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제약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만드시고 그 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 계심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 인사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 성공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 드리고 많은 열매로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한 해. 할렐루야. 아멘. 귀한 목사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올 한 해도 정말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선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바뀐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새해에는 어떻게 선교회가 운영되는지를 나누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1월 한 달간은 목장을 방학합니다. 기존 목장은 유지하되 방학을 하는 거예요. 모임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2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목장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목원들과 함께 1월 달에는요, 비록 모이진 못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진 않지만 꼭 한 번 정도는 모여서 그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우리 목자를 위해서 또 서로 축복하고 또 목자는 목원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아주고 그러한 시간을 꼭 한 번 가지셔서 서로에게 더욱더 헤어질 때도 더 복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40일 특별금식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구약 성경 통독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성경 오픈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임을 얻길 바라겠고요. 문의는 우리 윤신혜 권사님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토요 전도대 매주 토요일 10시 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글로리 캠프 37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먼저 그 금식기도로 나아가거든요. 뒤에 아마 신청한 금식기도 표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캠프방에 들어오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내 마음속에 품은 한 영혼,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회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캠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올려주셔서 그 이름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프 날짜 1월 캠프 날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신청은 홍대 완수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캠프국 총무님이십니다. 우리 2022년 기부금 영수증 교신모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일 카페 운영 시간 안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어놓는 이유가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이제 카페 헌신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청년부 모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청년부 모임을 바로 시작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시간을 맞춰주셔서 청년부가 다음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도록, 청년부 모임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시 45분이 되면 이제 진짜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시 45분에, 그리고 청년부는 만약에 45분에 주문하시는 분 있으면 이름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당이나 목장에서 선교회 모임을 한 뒤에 의자 정돈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호나 오승택 집사님, 장명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김승조 장로님, 박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역시 범사에 감사하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갈 때 꼭 받아갖고 나가시고요. 오늘 주방봉사 이태구 윤신의 목장입니다. 다음 주 주방봉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를 위해 10분 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1월자
생일이 있습니다. 1월 생일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명단에 계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안 일어나신 분들은 선물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일어나신 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일어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자, 우리 이분들 축복송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명단에 누락되신 분 있으세요? 1월 생일인데 우리 영원자매님 누락됐대요. 아, 청년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우리 성도 아니에요? 따로 드려요? 그렇구나. 이야, 청년들은 더 좋은 것 주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서 축복은 해도 괜찮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우리 이제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또 고등부에서 청년으로 이렇게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는데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앞에 올라와서 딱 쓰세요. 예, 올라와서 쓰세요. 저 앞에를 보세요. 예. 우리 이나 너무 이쁜 얼굴 앞에를 보여주시고, 자, 우리 이나가 대표로 올라올까요? 올라와요. 이 위로. 자, 우리 졸업 증서와 함께 교회에서 진급 선물 작게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졸업 증서 이름 윤이나, 위 어린이는 주님의 영광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과정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훌륭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초등부 진급을 축하합니다. 인사. 선물도 있네요. 네, 선물. 와, 이거 이나가 들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나 인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우리 이나 앞에 쓰고 우리 권민 형제와 한선 우리 청소년이죠 이제. 자, 우리 권민 형제 여기 있습니다. 이하 동문이고요. 자, 우리 3명 앞으로 쓰시고, 3분 앞에 쓰시고, 우리 두 손을 벌리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들의 길이 새로운 길이에 때로는 조금 불확실하고 염려가 되지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좋은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진급하는 학생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인생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된 만남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 주셔서 또한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부모의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진급하는
귀한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새로운 길이라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 뗄 때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요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이들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죄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면류가 안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다들 잘할 것 같죠? 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요, 이상하게 다들 다 잘생기고 이뻐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들을 위해서 계속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선교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간증하시는 것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잘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건 다 좀 멈췄는데 선교는 멈추지 않았대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교회가 계속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 들지만 정말 땅끝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 개인이 복을 받는 길이라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이거 꼭 적으셔서 뒤에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게라도 하나님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로 다 쓰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이거밖에 저희가 1년 그 헌금할 수 있는 봉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랑 좀 연결이 돼서 두 발씨가 등장했죠. 그 발락과 발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주 글로벌한 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며 모압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왜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네? 특별히 이 시온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을 물리치고 그 전쟁의 영웅이거든요. 그들을 물리치고 막 들어오니까 모압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건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해가지고 이 발락 왕이 어떡합니까? 악수를 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아주 용한 그 무당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 한 600km 되는 거리, 교통도 좋지 않은 그 거리를요 그냥 막 불러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저들은 복받은 백성이니 내가 선택해서 나의 자녀된 자들이니 절대 저주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요 돈과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결국 발락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발락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돈과 명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발락에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죠. 그러나 바로 이 발람을 이렇게 어떤 해를 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몇 차례에 걸쳐 경고를 주십니다. 신호를 주세요. 가면 안 돼. 너 가면 큰일 나. 그런데도 그 신호를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시죠. 너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여태까지 이런 거 봤니? 하면서 정말 지금은 위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 가죠. 이렇게 해서 그 두 발씨가 연합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은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작정하고 이제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딱 하는데 목적까지는 정말 이게 저주가 올라왔는데 나가는 말이 다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3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정말 막 끌어올렸어요. 저주를 끌어올렸어. 근데 나가는데 막 나가는 게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저주의 말을 나갈 땐 축복으로 바꾸신 거죠. 이것을 보는 발람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하는데 이것이 원문에는 주먹을 꽉 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주먹을 꽉 쥐잖아요. 막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부르르 떨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그러려고 너한테 돈을 줬냐, 지금 이거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또 발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냐면 좁게 보면 다윗이 태어난다는 예언입니다. 근데 넓게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당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당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축복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넘어 복음까지 전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나한테 악한 말을 해도 말로 망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쁜 말들은 다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은 뭐예요? 축복의 말로 바꾸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축복은 흡수될 거고 저주는 반사시킬 거라고. 그래서 저주하는 자가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만약에 그 평안을 빌어줬는데 그 평안 받지 않으면 누구 거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에도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저주는 저주한 자가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남이 하는 말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영적 법칙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법칙. 그런데 여기 너무 신경 쓰면 내가 피해자가 됐다가 또다시 나도 가해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의 말은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법칙을 딱 붙들고 여러분, 이왕 말을 할 거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냐 아니냐는 말부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하면 그것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도 살리고 우리의 육신도 살리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진짜 문제는 이제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외부로 오는 저주의 말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뭘로 무너지느냐? 우리의 내부의 문제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세요. 외부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말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들이 왜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절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여리고가 바로 앞에 보여요. 가나안 시작점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그 여리고 건너편 바로 가나안 땅 앞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그 장소인데요. 그 마지막 장소에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바알부올이다라는 거예요. 바알부올. 여러분, 이 바알부올의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부올은요, 사실은 굉장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느헤미야, 시편, 베드로후서, 유다, 미가서에 이 바알부올이라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성경에 등장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이 일로 24,000명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토록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담했다. 여러분, 여기서 가담했다라는 이 뜻이요, 원뜻은요, 예속되다. 이게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와 아주 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간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있죠. 바알부올이잖아요. 바알. 그죠? 고대 근동에 번영과 축복을 주는 우상. 그 신이 고대 근동의 신이 바알이었어요. 바알. 그 바알과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에 종속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증거가 음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음행으로. 결국 이것은 육적인 타락도 있지만 영적 타락의 현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발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축복하고 갔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발람이 가기 전에 꾀를 주어 거예요. 그러니까 꿀팁을 준 거예요. 꿀팁. 아무리 외적으로 이들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이제 이들을 무너뜨릴 방법은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였어요.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뭘로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만나만 먹었으니
그들에게 이제는 적군으로 대하지 말고 우호적으로 다가가라. 그래서 맛있는 밥과 반찬과 술 같은 걸 다 내줘라, 막 내줘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막 그 먹지 못했던 음식 앞에 막 뭐예요? 난리가 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진짜 밥 보자마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맨날 그 쌀밥에 간장만 찍어 먹다가 여러분 앞에 불고기, 소고기 다 똑같은 건가요? 아무튼 고기를 좋아하니까 스팸 뭐 이런 거 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덴푸라 막 이런 거 나왔어요. 막 계란 막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좀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러면서 계속 기분 좋게 만들어진 거야. 막 쾌락, 막 즐겁게 그러니까 막 마음이 봉봉봉봉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뭘 하냐? 금욕적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이 여자들을 막 하는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를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풍요를 언제 주냐면 그들은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남자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이 남사제 여사제가 있는데 이 제사하러 온 사람이 이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릴수록 하늘에 비가 많이 내리고 막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도 예배야. 그러면서 막 흥분된 그들에게 그러한 예식을 막 강요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흥분된 상태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완전히 넘어갔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넘어갔냐면요. 민수기 2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릅니다.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하면서 진짜 이건 엄청난 죄다 하면서 막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울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앞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장막으로 끌고 간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2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나 나중에 생명책이 기록될 때 좋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악한 것의 이름이 남겨졌잖아요. 그 남자의 이름은 시므리예요. 시므리. 그런데 이 시므리가 누구냐면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었대요. 그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였대요. 지도자.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여인이 누구예요? 고스비예요. 근데 이게 수루의 딸이래요. 근데 수루의 딸이 누구냐? 수루가 누구냐? 미디안 백성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라. 두목이에요. 두목. 여기도 지도자의 딸이에요. 지도자들끼리 이 음란에 완전히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막 죽여라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과 함께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뭐예요? 장막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말 막장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막 지키셨는데 결국 이 문제로 완전히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택한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불교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갖고 있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고 있어서 기묘한 속임수로 계속
꿰는 거예요, 꿰는 거. 발람이 바로 그 마귀의 꾀를 가지고 택한 백성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하고 교회끼리 무너지게 하고 성도끼리 갈라놓는 일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여러분 소스만 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안에 있잖아요.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꾀에 뭐예요?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이 왜 무섭느냐?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예요. 내 안에 짓는 죄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짓는 죄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틈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 됐는데 음행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될 때 이 건물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안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이러한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꾀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봐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면 그 안에서 아주 과감하게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5장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연병이 언제 그쳤느냐? 언제 그쳤느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음란을 향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돌이키시느냐? 오늘 보세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죄악의 현장을 창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붙들어야 될 영적 진리가 뭐냐? 2023년을 열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비느하스가 되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럴 때 뭐예요? 재앙이 그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데 그 마음을 비느하스가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왜 지금 재앙 내리는 줄 알아? 내가 질투했기 때문이야.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바알을 사랑했잖아. 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근데 이 비느하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창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이 재앙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울 때,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재앙은 그치지 않더라. 그런데 그 울 때는 그치지 않더니 그 창으로 그 죄악을 제거할 때 그치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운다고 해도 그 눈물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흘리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영양가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뭐예요? 추수에서 10배가 맺혀지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막 울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울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눈물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제거하며 정말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 나가며 그럴 때 하나님 불쌍한 이 영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운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에 행할 때 임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공동체를 넘어 개인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세 번역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네, 2절 말씀,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대한 재앙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발람의 꾀 앞에 뭐예요? 그것을 제거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비느하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너의 가문이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AD 70년까지 무려 1400년 동안 비느하스 계열에서 대제사장의 혈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냐? 다른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도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합당하지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교회에 책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교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악한 영들은요, 쉼없이 교회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스스로 무너지도록. 여러분, 마귀들도요, 음부에 들어가기까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본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택한 백성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게 사단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발람의 꾀로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 살아있는 교회는 외부의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는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비느하스로 길러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다윗 한 명 일어나니까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도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불타 없어져서 이젠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럴 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무너졌던 그 성벽과 모든 것들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오늘도 비느하스처럼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 모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느하스가 되어 가정으로 들어가시고 교회로 들어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울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거부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가 흐르는 모든 기도의 눈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가정으로 들어갈 때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비나스처럼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아버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져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나스처럼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의 한 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아버지 불타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임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 담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중심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제자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비느하스처럼 아버지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나 아버지의 모든 죄악들을 거부하고 그것을 제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모든 재앙들은 그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흘린 눈물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시는 충만한 열매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을 이번 한 해에 2023년 한 해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증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직분을 안 쓰셨는데요. 우리 이수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미 집사님이세요. 우리 양홍계 집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축복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안녕.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저 뒤에 새가족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과 사모님도 있고 저도 함께 식사를 나눌 테니까요. 우리 양홍희 집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높은 하늘 위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그 길이 바로 빛 가운데로 가는 길입니다. 빛 가운데로. 여러분, 문제보다 주님을 크게 보십시오. 아멘.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날 때에 우리 이 땅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과 회복, 우리의 삶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비느하스처럼 일어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느하스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흘리는 모든 눈물이 기쁨으로 단을 걷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손을 올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나라와 민족, 열방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영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